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구원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개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개입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이 된, 바로 교회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이다 일 것이다 라고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는 빌립 다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바돌로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던 중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곧장 메시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을 근거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여느 제자들과는 달리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학자는 나다나엘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튼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는 한, 자신이 성경에서 읽고 아는 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고 그 당시 나사렛은 빈민의 도시였으며 걸출한 인물을 그 누구도 배출하지 못한 이름 없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네가 예수님을 보고 그와 교제하여 그를 경험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4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갑자기?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짚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서 생긴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서 믿음을 갖죠. 이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갖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방법과 과정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신비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이는 강한 부름, 나를 따르라. 빌립이 그랬죠.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강한 부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다나엘의 경우는 그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들킴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면의 생각과 그 근심을 정확히 짚어내신 거죠. 마치 자기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그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 경제적 태평성대인 힘 있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줄 왕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들 중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더 강했으며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력, 수고, 노고, 헌신, 깨끗함을 가지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민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노력과 헌신, 수고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잠깐은 풍성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되게 열심히 종교 생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율법을 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려고 애썼는데 그 마음의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다나엘 안에 참 생명에 대한 내적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생명에 대한 내적 갈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 갈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바로 그 내적 갈망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생활로 만족하며 지냈지만 나다나엘은 그 종교생활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과 믿음. 신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교회의 강대상을 깨끗이 닦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잘 내면 천일 새벽 기도를 완료하면 주님이 내가 기도를 완료한 것처럼 내가 11조를 잘 드린 것처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능동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데 받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현실에 사는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이 필요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겁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대할 때 여느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나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참 생명에 대한 내적 갈망이 있음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쇼츠에 보면 가톨릭 사제이신 황창현 신부의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말씀을 진짜 맛깔나게 잘하세요. 그래서 자주 보게 되고 또 자주 이렇게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가톨릭 교우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의사가 임사 체험을 한 2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몸에서 떠나는 육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너무 평안한 가운데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 안에서 빛 같은 것이 떠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빛을 본 경우가 드물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이 많은 가톨릭 교우들을 앉혀놓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영혼은 실제인 것이요. 영혼.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영혼의 건강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영혼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관심이 영적 생명보다 세상의 복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교의 민속 메시아 사상처럼 자기 신념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자기 신념에. 문제는 수십 년이 흘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그 신념에서, 그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단 한 발자국도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 묶여버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걸 아시죠? 우리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목사들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성도들이 그렇게라도 앉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영혼의 참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지속적으로 품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유리구슬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흙이 묻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흙을 털고 그 유리구슬을 깨끗이 닦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구원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생명의 내적 갈망 없이 외적인 체험에만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영혼을 관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하는, 내 영혼을 깨끗이 하는 그 관리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 십자가로 달려가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영혼의 생명을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께 고백하여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새롭게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영혼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이 내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종교 생활이 아닌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께 기도할 때 늘 했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년간 하나님께 용서만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하다가 기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조금 더 넓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선교사를 위해서도 정말 더 깊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기도가 제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기도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마음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 영혼을 되게 예민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조그만 죄 하나에도 몸부림치며 그 죄를 털어나기 위해 애쓰는 삶, 내 이 영혼을 참 생명으로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삶을 제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의 회복인 겁니다. 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적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일은 뭘까요? 더 큰 일. 5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을 예수님이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창세기 28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가 가야 할 본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도망하는 현실 속에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만 있었습니다. 그 축복.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이 자신이 누워있던 이 땅, 그 베델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삼촌 라반의 지역에 정착할 만도 했는데 그가 귀엽고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굳이 베델로 가나안으로 오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니까 불사하고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그 약복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었죠. 창세기 3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간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 환도뼈를 어떻게 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저어주신 겁니다. 저어주신 거예요. 왜 저어주셨을까요? 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강만 넘으면 그렇게 자신이 가기를 바랐던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강만 건너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전, 그 바로 직전, 이제 거의 다 도달했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죠.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손을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자손이 자신의 힘이었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어떻게든 축복을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형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삼촌 라반에게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축복의 땅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꺾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저 고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그렇죠. 바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환도뼈가 꺾인 야곱이 간절히 축복을 바라자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 대신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에게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야곱, 이스라엘이 되기 전 그 야곱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어 외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그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힘을 축적해서 스스로 보호해야 했던 그 모습. 돈과 명예와 모든 힘이 다 나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권력이, 권세가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환도뼈가 꺾이기 전까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이루어온 것들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걸 가져야만 내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참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매일 이 씨름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공허함은 뭡니까?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되게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던 게
신앙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짚어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야곱으로 치면 뭡니까?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죽이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한 사람들이고 환도뼈가 꺾이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겪으셨지만 우리 또한 겪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씨름이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다 치렀는데 예수님이 나도 치렀는데 왜 이 현실 속에서 이 씨름이 계속되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갖다 놓는 존재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씨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고난을 걷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하셨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영원히 그를 불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낳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때부터 평생을 절며 산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가 가야 할 본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삭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에게 아니야, 그건 네가 가야 할 때가 아니야. 네가 가야 할 때는 저 본향이야. 그건 내 은혜로만 갈 수 있어. 알려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꾸었던 꿈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사닥다리가 빠져 있어요. 대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하늘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이신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아요. 그가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으로.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 축복의 땅을 버리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축복이 축복이 아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것들을 마음껏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축복을 받지, 이 땅의 것 내가 붙잡아야만 이것이 축복이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놀라운 것은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세상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야곱, 이 야곱이 바로를 찾아 그를 축복해요. 왜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땅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에 눌리지 않고 이 세상의 힘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가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땅의 것들,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땅의 가치들이 그 하늘나라의 가치보다 값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와 권세와 힘을 그가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복 강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죽어라고 매달리면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될 더 큰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은 내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가 되는 자가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가치를 갖는 걸까요? 아니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되게 좀 추상적이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 매일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아가서 하는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씨름. 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이런 나를 다시금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주세요. 제 중심이 하나님이 되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할 기도가 없어.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요. 간구하는 기도 아니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없거든.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거든.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방편이거든. 여러분, 그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 싫죠.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끄집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참 생명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를 채우게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자리에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나다나엘을 통해 참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축복.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 것들 땡겨가지고 이걸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 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종교생활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참 생명, 그 풍성한 체험을 경험하라고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적 생명에 대한 간절함보다 영적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는 그 말씀처럼 그 은혜의 강,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하늘의 본향에서 만나게 되는 복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